오늘은 삶과 죽음,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이 지혜서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죠. 하나는 규범적 지혜와 두 번째는 반성적 지혜인데, 이 규범적 지혜란 이 세상이 돌아가는 패턴이 있고 방식이 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돌아가는 방식과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성적 지혜는 그러나 그 패턴은 우리가 완전히 알 수가 없고 또한 늘 그 패턴 이외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늘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규범적 지혜의 대표적인 말씀이 전도서 8장 5절인데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이런 것들이 다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어떤 지혜라든지 방법들이 틀리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새 어린이들이 장래 희망으로 가장 몇 가지 손에 꼽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운동선수도 있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전에는 다 이제 사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반복되는 삶의 상황들, 우리 조상 때는 옛 어른 때는 이런 것들이 맞았을 수 있지만 또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 사고들,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하나가 맞다, 이 패턴이 항상 맞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나눠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길 소망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전도서의 내용을 나누니까 반성적 지혜에 대한 내용을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옴을 인식하며 지혜로운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전도서 8장 7절 8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가 놓아주지 않는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죠. 그러나 미래는 어느 정도 어떤 이런 패턴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기상 예측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것도 다 확률이긴 하지만, 기상을 예측하는 것도 확률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듯이 미래와 우리의 죽음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죽을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주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 몸이 점점 아파지면서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인생을 다루는 것이지만, 삶을 다루는 것이지만, 또 특별히 또 목회자나 조금 더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누가 태어나고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그 신비로운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더불어서 또 한 생명이 죽는 생명의 그 죽음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잔치집보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생명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생명이 탄생할 때에는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미래,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뭐 한번 집어봐라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죽는 그 상갓집에 가면 어떻게 되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사람의 어떤 과거나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만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성경이 잔치집보다는 상갓집이 더 낫다, 탄생보다는 죽음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비슷한 말로 교회에서 선교지 탐방을 가고 어린아이들로, 청년들로, 청소년 아이들로 선교지 탐방을 갑니다. 근데 주로 비전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선진국들을 다닙니다. 뭐 유럽이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근데 주로 선교지 탐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곳을 많이 가죠. 동남아시아 쪽을 간다거나 뭐 아프리카 쪽을 간다거나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물론 그분들이 다 못 산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아이들을 보게 해요. 그러면 갔다 온 친구들이 철이 들어요. 왜요? 아,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죽음을 기억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늘 기억하며 계획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1절에 명예라는 말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이름이 있죠.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말로 계획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왜 그래요? 죽음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 우리가 지금 움켜쥐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시며 계획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그 가치들, 물론 공통된 가치들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려고 기도하시며 노력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도서가 규정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전도서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혜에서 지금 말씀을 큐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지혜자를 찾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지혜로우면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과연 맞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 아까 패턴 이야기했잖아요. 패턴이 500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패턴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 저희 교회 방문했던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그 신천지 때문에 제가 책도 사서 공부도 하고 해봤는데 이단은 길면 200년이에요. 길면 200년. 왜 그렇죠? 창시자가 일단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점점점 깨달으면서 결국은 소멸하는 데까지 짧으면 100년 안에 없어지고 길면 200년 안에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신천지는 200년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콧방 길기더라고요. 왜 그러냐? 예, 제가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200년 살지도 못한 사람이 뭐 200년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대표적인 이단들 보면 다 200년 안에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패턴이, 하나님의 패턴 50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패턴 다 알 수가 없는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좋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을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을 때에는 나쁠 때를 생각하고 나쁠 때에는 좋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을 때도 주시고 나쁠 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앙, 우리 한국에서 많이 되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재산이 불어나고 높은 위치에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맞아요. 길게 보면, 긴 시각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망하기도 하고 또 일찍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 참 일찍 죽어야 되는데 참 끝까지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7장 29절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점점점 굉장히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가고 복잡하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패턴들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의 말씀으로 8장 17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알아내고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서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어떤 수많은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인데 무엇이냐,
사순절 인도라는 기도입니다. 무엇이냐? 사순절, 그래도 좀 익숙한 단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사랑합니다. 두 번째, 순종합니다. 세 번째, 절이라고 했죠. 절을. 네 번째, 인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순서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이렇게 사순절 인도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도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 이것을 기억하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